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 쥐페리가 1943년에 쓴 동화책입니다. 동화의 제목은 어린 왕자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이 어린 왕자가 주인공입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소행성 B612에서 살고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서 나오고 있었던 아주 작은 행성, 그 행성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작은 행성에서 주되게 3가지의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어린 왕자의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화산구가 있습니다. 총 3개입니다. 어린 왕자는 매일 이 화산구를 청소하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가 보이십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또 뭐가 보이시죠? 다 전 그림입니다. 전 그림. 네. 화산구가 3개 있고요. 또 뭐가 보이시나요? 빨간 장미가 보이십니까? 네. 이 빨간 꽃 바로 장미입니다. 아주 소중한지 유리관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꽃을 보살피는 것, 이것도 어린 왕자가 해야 할 2번째 일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속에서 나오는 새싹들을 보고 좋은 새싹 그리고 나쁜 새싹으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땅에서 나오는 새싹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좋은 씨앗의 새싹이라면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나쁜 씨앗이라면 꼭 뿌리를 뽑아버렸는데요. 그 새싹은 바오밥 나무의 새싹이었습니다. 여기 바오밥 나무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소행성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둘레가 10m가 됩니다. 그리고 키가 20m가 되는 아주 커다란 나무입니다. 이 커다란 나무의 새싹이 자라게 된다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소행성을 아주 부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새싹을 보자마자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왕자의 아주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오기 전에 그러한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도 어린 왕자의 이 바오밥 나무처럼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중독,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나쁜 씨앗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지고 또 싹트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바오밥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싹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싹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뽑아버리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심어야 하는 씨앗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씨앗은 뽑아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은 심고 가꾸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뽑아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오늘 심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을 거둔다고 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이 말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의 육체를 돌보면서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잘 돌보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것들은 인간들의 악한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밑줄 쳐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이 정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결국에는 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육체를 위해 심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심고 거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똑같이 했어요. 내가 이제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이 질문을 할 건데 엄마 한번 대답을 해봐 한 다음에 엄마는 포도를 심기 위해 포도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심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정성을 심겠습니다. 또 그거 말고 피, 땀, 눈물, 노력 막 이런 답들을 냈어요. 노력을 심으면 포도가 안 나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포도를 거두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를 원하면서 오이를 심는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9가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을까요? 사랑, 맞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나요? 희락. 사랑을 심지도 않으면서 희락을 심지도 않으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을 심으십시오. 더 크게. 오래 참음을 심으십시오. 자비를 심으십시오.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어린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이 말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이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쓴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 작가의 이름보다는 이 말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르신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값비싼 약을 기대했더니, 특별한 처방을 기대했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찾아왔던 많은 환자들은 그러한 처방에 많이 실망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처방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금세 특효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남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한 것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성령을 통하여 거두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뽑아 버려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것 뽑아 버리자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한 것 이제 심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심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3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직하게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고 또 복숭아를 심어서 복숭아를 거둡니다. 포도를 심은 곳에서 복숭아가 날 수 없고 복숭아를 심은 곳에서 포도가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미움을 가지고 심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는 악한 동기가 있는데 외적으로만, 행동으로만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을 심은 것일까요? 아니면 악을 심은 것일까요? 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음 장이 없을까요? 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것을 심을 때에 그 마음에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때에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 마음 또한 온전해야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화분과 씨를 주면서, 두 가지를 주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이 화분에 이 씨앗을 심어서 잘 길러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길러서 꽃을 피운 학생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이들이 학교에 화분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화분만 들고 왔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주어도 싹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칭찬해 주십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칭찬을 해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선생님이 주신 씨앗, 화분과 함께 준 이 씨앗이 뜨거운 물에 삶아진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없는 죽은 씨를 주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꽃이 피지 않으니까 다른 씨앗을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이 한 아이만 정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정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는 속으로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한 것. 전도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서 심을 때에 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것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심었을 때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1885년 26살의 나이로 이 한국 땅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 이 땅 한국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소설 양화진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요. 이 기도문을 보면 그 당시 이 선교사님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낙심된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낙심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나요?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사님께서 139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사역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문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늘 기쁘고 늘 힘이 나십니까? 선한 일을 할 때에 항상 즐거우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또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지고 또 상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아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씨를 뿌려야 하는 그 일이 울어야 할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사실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령의 선한 씨를 뿌리라. 왜? 이 뿌린 성령의 씨앗,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힘이 들더라도 정직하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육체를 위한 것은 뽑아버리고 성령을 위한 것을 심으십시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또한 우리 혁신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